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978년도에 그 유명한 영국의 그 궁중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짧은 아티클에 가까운 책 하나를 냈어요. 권위라는 책입니다. 권위. 그 책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 시대는 절대 권위가 상실된 시대다. 그래서 세 가지 권위에 대한 부재를 그 책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권위가 부재된 시대다. 이 부재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보이지 않는 큰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슬픔이다라고 아주 탄식에 가까운 글을 그 책에다가 써놓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어쩌면 그런 도전은 2000년 전에도 있어 왔고 그 이전에도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끊임없이 있어져 왔던 도발이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가 이번에 짧게 미국을 이제 다녀오면서 어느 식당에서 이제 낯선 몇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가 주제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주제였어요. 반려견. 우리나라도 요즘 이렇게 뭐 TV를 틀면 개가 보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개가 보는 채널. 그리고 또 어느 프로이든 이래저래 반려견이 안 나오는 프로가 이제 거의 드물 정도로 반려견이 등장하는 모습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동물 취급이 아니라 거의 자식 취급하는 그런 정서가 깊게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뭐 그걸 저는 뭐라 할 마음도 없고 그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죽으면 유산을 변호인을 선정해서 개에게 물려줍니다. 이게 진짜 개팔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개가 묵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비가 사람 묵는 호텔비보다 비싸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개는 거의 뭐 침대에서 같이 자고 거의 식구예요, 식구.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꾸며낸 얘기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근데 어느 날 그 개가 그렇게 대접받던 개가 우연히 거울을 보게 됐대요. 거울을 보자 이 개가 깜짝 놀래더래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개더래요. 거울을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랬대요. 웃기자고 하는 얘기겠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결론이 마치 그런 종교 권력자들의 민낯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서론 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의 본질적 기능 외에 개인의 이득과 탐욕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접점이 이루어진 현장이 오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둘러 세워놓고 여느 때와 같이 이제 말씀을 찬찬히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저쪽에서 아주 대단한 그 권위 의식이 가득 찬 의상을 입고 한 무리의 집단들이 걸어오는데 바로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우러져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두 가지를 물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할 때는 어제 성전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성전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치료하는 일을 포함해서 지금 성전에서 허락 없이, 웃기죠, 그죠? 허락 없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일까지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 물었던 것이 뭐냐면 네 권위가 누가 준 거냐? 이제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피조물이, 그것도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원흉의 대상인 이 종교 권력자들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권위에 대한 질문을.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권위를 누가 너한테 줬느냐? 근데 늘 예수님의 화법이 언제나 독특하시죠. 즉답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되받아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허구며 잘못되었는가를 들통내시는 화법을 쓰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즉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받아서 괜히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하십니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자, 앞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물은 초점이 뭐냐면 갑자기 조금은 뜬금없이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걸 물었어요. 이거는 이 종교 권력자들이 대답하기에는 무척 까탈스러운 딜레마에 빠뜨리는 질문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요한의 세례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분봉왕은 정치인의 대표죠.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네, 이게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환생설입니다. 이 실제 그 당시 사회에 누구나 알고 있는 썰이에요. 저 예수라는 사람 속에 저 세례 요한의 생명이 부활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평소 살아있을 적에 가르쳤던 내용이나 행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내용이 너무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 그 소문 속에는 세례 요한의 환생설이 돌아다녔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뒤이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런 환생설이 무리가 아니죠. 이걸 누구도 들었어요. 궁궐의 정치인의 대표인 헤롯도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그 썰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지금 질문을 퍼붓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도 그 썰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환생설. 자, 예수님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들의 이제 진퇴양난의 모습을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렇죠.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야 당연히 하늘로부터죠 라고 대답을 하면, 그럼 당신들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사자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왜 그 사람을 함부로 손대어 처형을 했느냐라는 준엄한 질책을 받을 뿐 아니라 누구한테 무엄한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 무엄한 짓을 한 자승 포박이 됩니다. 스스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켠에 사람에게로부터라 하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 성경을 좀 볼까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뭘로 여기고 따라다녔습니까? 선지자로. 그러면 요한을 선지자로 추정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은 당연히 원망을 사게 됩니다. 그렇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도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어버리니까. 또 사람에게로부터다라고 하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권위로부터 시작된 이 지르이가 슬그머니 전선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과연 이 종교 권력자들이 사는 힘의 근거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왜 백성을 두려워했을까요?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온 나라가 너무 시끄럽죠?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표가 정의예요. 민심이 정의예요. 그래서 거짓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진실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어떻게든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쏠려서 자기가 정권을 잡는 게, 기득권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 정치인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별로 흥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나요? 대통령 선거란 더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라고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불나방처럼 표만 있는 데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작 백성들을 위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이 종교 권력자들이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자니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이 운운하는 이 사람들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죠. 또 사람에게로부터 왔다고 하자니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표를 잃을 것 같고,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삶의 무게 중심을 두었어요. 왜? 그래야 기득권이 보호되고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이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 권력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위로부터 시작된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의 실존적 실체를 폭로시킵니다. 드러내버립니다. 자, 진퇴양난에 빠졌죠.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그 모습을 확인하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야 당연히 권위의 출처를 말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었지만 이들이 꺼낸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죠. 옛날에는 새빨간 거짓말, 요즘은 시퍼런 거짓말. 이건 완전히 새파랗고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은 이 영적인 실존과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예수님이 이어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제 그 비유를 좀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날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오늘 저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하고는 큰아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대답을 하고는 안 갔어요. 그러면 이 큰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상태입니까? 바로 이 종교 권력자들의 상태예요. 이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큰아들처럼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그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어요. 둘째가 보통 이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뉘우치고 둘째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둘째를 누구로 비유하냐 하면 성경을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어 갔으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이 둘째를 누구로 비유하고 있죠?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종말을 알리는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습니다. 회개하고 삶을 고치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설파했을 때 그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중에 무리들이 세리들과 창기들입니다. 그 중에는 일부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를 그들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어요. 불법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게 둘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갑자기 주제가 뭘로 지금 바뀌어 있죠? 예.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의 태도 문제로 바뀌어져 있어요. 주제가. 그러니까 이 주제가 지금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가를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권위의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권위의 문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삶의 근거를 두느냐의 문제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종교 권력자들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여론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말은 진리, 성경 떠들면서 그 내용대로는 살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아니, 갈 마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속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같은 창기와 세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음대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깨우치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이냐? 이 순종의 문제로 전선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 얘기는 더 간단해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사서 만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포도원을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 틀을 설치를 하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원을 잘 만든 다음에 이걸 소장농들에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 로마 제국하의 유대인들 속에는 매우 흔하게 있었던 사회적 관습이었어요. 왜? 하도 로마 정부가 세금에 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뜯어가니까 있는 지주급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매달 얼마만 날 줘라. 그리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시대적 상황이었고 특별히 로마 철권 정치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소재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일상에서 늘 흔히 만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포도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소장농을 맡겨놓고 떠났어요. 열매가 맺을 때쯤 돼서 종들을 보냅니다. 왜? 소출을 할당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보십시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세상에 이런 못된 소장농들이 어디 있어요?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내쫓고. 그래서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이 해요. 이때 주인이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비상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 주인의 비상한 결단을 한번 보십시다. 37절 다 같이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 설마 이 아들은 곧 난데 아들까지 그렇게는, 인간이면 아들까지는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내 아들까지 손댈까 아들을 보내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말합니다. 벤. 근데 이 벤 앞에 에벤 하면 뭐가 될까요? 이 돌이에요. 에벤, 에셀 기억나시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움의 돌. 에셀이 돕다. 에벤, 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란 말이 자손 또는 돌, 벤이라는 뜻이 벤. 그 아들을 보내요. 벤을 보내요.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우리가 주인 노릇하자, 이런 주권에 도전하는 심각한 죄악의 발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결과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어떻게 했어요? 죽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내쫓겨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이 쫓겨나서 죽임을 당한 아들은, 포도원 농부의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잘 보세요. 그러면 40절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할 것 같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 얘기를 유심히 듣고 있다가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게 지금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45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그제서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누구를 무서워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니. 여전히 이들의 인생의 기초와 기반은 어디에 얹어져 있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이들의 민심을 잃어버리면 이 갖고 있는 이득과 종교적인 권력의 이 개인적 욕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민심의 무서움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사는 삶의 원리고 방식이고 사는 목적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2절. 그렇게 대답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건축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종교 권력자들, 포도원 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여기 버린 돌은 누굽니까? 버림당한 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농부가 자기를 대신해서 포도원에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벤이 에벤이 됐어요. 아들이 돌멩이 취급당해서 버려졌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에 무슨 돌이 되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원본이 떴죠. 118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왜 기이한 바일까요? 자, 이 본문을 좀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히브리인들은 집을 짓는 방식이 우리랑 역순입니다. 우리는 집을 다 기초를 쌓고 나서 마지막에 머릿돌을 놔요. 우리는 보통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거꾸로 머릿돌을 놓고서 집을 쌓아서 머릿돌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알파와 시작과 오메가니 마침이니.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계획한 것은 반드시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완성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저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누구를 시작으로? 버려진 돌이신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역사는 마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그리고 두 아들의 이야기는 딱 보자기에 싸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이 시간 하고 싶은 걸까요? 이 흐름을 잘 보라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질문을 통해서 종교 권력자들의 기초가 드러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엄정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인데 말씀을 무시하고 민심에 기반해서 그 권력과 그 개인적인 이득이 손실이 될까 봐 그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의욕도 능력도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복음회로 초대를 받은 창기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고 세리로서 사회에 손가락질 받던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 앞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아요. 저런 종교 권력자, 저 못된 놈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둘째 아들의 자리로 돌아와서 은혜를 입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과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과 세리와 창기 대접을 받다가 돌아온 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포도원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뭐죠? 여러분, 그들은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을 때에도 내놓을 소출한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는 건 열매가 잘못된 겁니까? 나무가 잘못된 겁니까?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의 일관된 7장서부터의 흐름이 뭐예요? 제가 그 부분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원래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꼬실꼬실하게 물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벌판에 그냥 생명 없이 말라 죽어가던 나무예요. 그대로 죽으면 죽는 거예요. 뿌리째. 그런데 어느 날 사망의 땅에서 사망의 근거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으니. 기억나세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어딘가에서부터 옮겨졌어요. 어딘가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나무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마르지 않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사시사철 열매를 맺음이라. 그러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죠.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내가 견고하게 접붙여져 있는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처럼 절로 맺나니. 절로 맺나니. 그러니까 헌신하자, 봉사하자. 신앙이 이런 패턴으로 가면 위험해져요. 그 경쟁과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신앙은 열매 맺읍시다. 여기 혈서 쓰고 띠두르고 무브먼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철저하게 견고하게 접붙여져 있기만 하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침과 사랑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드러내고 싶고 또 들키죠. 들켜요. 눈에서 다 눈빛이 달라요. 저절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다가온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저 죽어가는 땅에도 저 생명에게도 내가 빨리 전해야 될 텐데, 이게 넘쳐서 나오는 것이 신앙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분위기는 이게 자꾸 운동이 되고 율법이 돼서 성도끼리도 경쟁을 시키더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마지막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열매는 그런 흘러넘치는 순종을 통해서 저절로 맺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 열매는 뭘 증명하는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내가 참되게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가, 그거를 증명하는 하나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분 기도문을 좀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냥 먼저 읽어드리고 이 기도문이 누구의 기도문인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님으로 인해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을 때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몰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온통 빼앗기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이 당신께 엎드려지고 당신으로 인해 움직일 때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두시고 저를 주님 십자가에만 철저히 감추어 주옵소서.
이게 뭐 평범한 기도문 같은데 온통 이 기도한 분의 영혼과 삶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막 이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 존 스타트의 기도문입니다. 그분은 평생 총각으로 사명을 다하셨죠. 그렇다고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기의 본질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신학자로서,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는 평생 주님께만 집중해서 살았어요. 오직 주님께만.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정말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겨를이 없었다 그래요. 그건 마음이 없었던 거하고는 달라요. 겨를이 없었다 그래요. 이런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일생을 흠모하던 많은 신학도들이 가끔 찾아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도 목사님, 그분 성공의 신부입니다. 사실은 저도 당신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아주 단호하게 Not like me, 나처럼이 아니라 like Jesus Christ, 예수님처럼. 무슨 문장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이 사망에서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얼마나 견고히 묶여져 있는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모든 수준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견고하게 마태복음 28장의 약속처럼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이 땅의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믿습니까? 또 한 주도 여러분 속에 어떤 시간이 도전적으로 웅크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 붙잡고 다시 우리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즐거움, 그리스도의 복됨을 북받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그분과 동행해 낼 수 있는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